구약성서 제2경전에 나오는 수산나는 바빌론 사람 요아힘의 아내이다. 그녀는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극진히 섬기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모세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은 예의 바르고 정숙한 여인이었다. 남편 요아힘도 바빌론에서는 꽤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손님들이 드나드는데 손색이 없을 만큼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멋진 정원이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사건이 있던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명의 하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는 무척 무더웠다. 더위에 지친 수산나는 정원에 있는 연못에서 목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하녀들에게 목욕 후 몸에 바를 향유를 가져오게 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원 문을 잠그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정원 안에는 이미 2명의 노인이 숨어들어 있었다. 장로인 이들은 그동안 수산나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 어떻게든 그녀를 범해보고 싶은 욕정에 가득 찬 어리석은 노인들이었다. 숲에서 알몸의 수산나를 훔쳐보던 2 노인은 그녀 앞에 갑자기 나타나 몸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간 남자와 간통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거짓 고발하겠다며 수산나를 위협했다. 유대 율법에 의해 간음하는 여자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지는 시대였다. 하지만 수산나는 노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예와 순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산나는 비명을 질렀고 사람들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2 노인에 의해 겁탈당하려는 상황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들은 수산나를 협박했던 것처럼 그녀를 간통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을 받게 된 수산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겪은 그대로 솔직히 진술했다. 하지만 2 노인들이 짜맞춘 이야기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했다. 수산나 한 사람의 주장보다는 공동체에 존경받는 원로인 2 노인의 공통된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인 것이다. 결국 수산나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드디어 사형 날짜가 다가왔고 가족들의 통곡 속에 수산나는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이때 한 소년이 이들을 막아섰다. 소년의 이름은 다니엘이며 후에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예언자가 될 운명이었다. 다니엘은 수산나가 간통을 했다는 2 노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2 노인에 대한 분리신문을 허락해달라고 법정에 요구했다. 분리신문에서 다니엘이 2 노인에게 던진 질문의 핵심은 수산나의 간통 현장을 어디에서 목격했는가이었다. 이에 한 노인은 아카시아 나무 아래서라고 대답했고 다른 한 노인은 떡갈나무 아래서라고 대답했다.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오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2 노인이 수산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음을 알아채고 크게 분노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소년의 믿음과 지혜가 그야말로 값지게 빛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순결하고 정의로운 여인 수산나는 소년의 지혜 덕분에 어처구니 없는 모함으로부터 빠져나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켰다. 2 노인은 돌팔매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많은 화가들이 작품으로 남겼다. 이탈리아 화가 틴토레토가 그린 수산나의 목욕이라는 작품은 매우 유명하다. 그림 속 수산나는 한쪽 발을 샘물에 담그고 거울을 보고 있다. 어느 누가 보나 미인으로 표현되었다. 이 미인의 알몸을 2명의 노인이 장미 울타리 너머에서 훔쳐보고 있다. 향유를 담는 은합과 장신구 그리고 거울 등의 소품들이 값비싸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산나는 매우 부유한 가정의 부인임을 알 수 있다. 수산나에게 드리운 장미 울타리의 그림자와 빛은 효과적으로 대비를 이루어 그녀를 더욱 아름다워 보이게 한다. 스페인의 화가 렘브란트도 목욕하는 수산나라는 작품을 남겼다. 수산나는 햇빛을 받고 있으며 2 노인은 뒤편 그늘진 곳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언뜻 보면 누드의 수산나만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수산나의 목욕 장면을 그린 화가들은 노인들의 유형을 2 가지로 다르게 표현했다. 하나는 숲 그늘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지켜보는 훔쳐보기형과 다른 하나는 수산나에게 직접 달려드는 겁탈형이 그것이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전자에 속한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남유럽계 노인으로 표현한 그림과 북유럽계 노인으로 표현한 그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남유럽계 노인들은 주로 훔쳐보고 있고 북유럽계 노인들은 여인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끌어안거나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 인물이냐에 따라 그렇게 달리 표현한 것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진다. 겁타령의 표현은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 반 다이크의 수산나와 장로들이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숲에 숨어서 훔쳐보고 있던 두 노인이 목욕 중인 수산나 앞에 갑자기 나타난다. 그들은 탐욕스런 눈길로 그녀에게 몸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외간 남자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했으며 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노인들의 위협적인 몸짓과 표정, 그리고 몹시 놀라는 수산나의 몸짓과 표정은 참으로 실감나게 대비되어 있다. 프랑스 화가 알로리의 작품인 수산나와 노인들에서는 수산나가 두 노인의 협박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를 음탕한 요부로 오인하게끔 표현해 놓았다. 이렇듯 화가가 수산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렸는지 아니면 관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단순히 수산나 이야기를 이용해 누드화를 그렸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그림들도 있다. 특히 앞서 다룬 밧세바 이야기나 여기에서 다룬 수산나 이야기의 경우 사건의 진상이나 정숙한 여인에 초점이 맞춰져 그려진 작품들도 많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부러 자극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세인들의 관음증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듯한 그림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그림들의 알몸 표현일수록 필요 이상의 과장된 관능적 요소들이 가미되기 마련이다. 예술가들의 창작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본래 제재의 상징과 다르게 이용되는 것이라 분석될 수 있겠다.